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영재 소리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안승 선교사님 아이도 연우, 진우 아들 둘인데, 연우가 파리에서 어학연수 하실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자주 봤어요.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똑부러지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도 아마 똑똑하게 공부 잘할 거예요. 우리 세례를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우리 손민서 군이 문답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는지, 그래서 참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똑똑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야 결국에는 원하는 학교도 가고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게 되어서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성공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됩니다. 한동안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참 멋지게 승리롭게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가서 오명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떠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이 송년 주일이죠. 한 해 우리에게 주신 52주를 다 보내고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예배 주일이 오늘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구분이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말씀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우리 존재의 의미보다 소유를 가지고 의미를 찾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이들은 소유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평가를 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평가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든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다가 허수를 하나 더 보탭니다. 숫자와 재정, 이것이 그 교회를 말해주고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런 판단인 거죠. 교인들도 목사를 그런 기준으로 대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큰 목사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미권에서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빅 파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키가 큰가 그랬더니 키도 안 커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재정이 많은 교회, 재산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쓸 때 큰 목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유럽 코스타에 강사로 오신 한국의 유명한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내가 큰 목사인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분도 키가 아담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야 알아주기 때문에 자신을 크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여성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노르웨이가 세계 첫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했어요.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북유럽, 스칸디나 반도, 거기에 여러 나라들은 정치, 사회, 경제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아주 강력한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서유럽이나 동유럽보다도 훨씬 더 이 북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나라의 정신적인 체계, 행동 지침,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얀테의 법칙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삼강오륜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행동 지침, 정신체제라는 거죠. 상강오류는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어른을 공경해라, 임금님께 충성을 다해라, 장유유서의 질서가 있는 거야. 법과 신의를 좀 지키며 살아라.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자, 이런 삼강, 오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유럽 사람들은 얀테의 법칙을 철저히 그들이 지키려고 이렇게 그걸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한 10가지 중요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보통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앙일보 자료를 인용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말아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얀테의 법칙의 중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이 탐심으로부터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장하고 축복을 가장한 세속적 탐심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들끓고 있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한동안 삼허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 삼허가 뭐냐? 허세, 허영, 그리고 허수, 이 삼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허세, 허영 부리고 숫자까지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탐심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의 역사는 인류 죄의 기원의 역사와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근데 탐심의 눈으로 그 유혹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보였는데 뭐라 그러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속이는 말을 들으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탐심과 교만이 항상 짝을 이루어 찾아옵니다. 탐심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요, 조그만 것 하나 이루어도 교만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이 자기 마음의 탐심을 자극해서 더 큰 것을 취하기 위해 또 다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또 취하게 됩니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본문에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랑 나누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요새는 상속 문제 전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군중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역할 분명히 다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픈 우리들에게 막 무한정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육신의 양식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그렇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온 인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 분명히 이렇게 다른 그런 구조 속에서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미명을 가지는 바람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중심에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만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아멘. 죄가 내 안에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탐심으로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 탐심이 일어나도록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에도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사라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죠. 진이 램프의 요정은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요. 그리고 문지른 사람에게 가서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로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요. 기도가요,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현실의 필요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탐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믿고 따라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치에도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성공, 출세,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고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탐심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와 있지 사실은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 내 자존심과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를 채우고 싶은 탐심이,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오늘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쫓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음에 답을 주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생명은 조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가졌다? 내가 정말 떵떵거릴 만큼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으로 어떻게 영생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뭘 어찌해요?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수확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 되지. 어차피 창고에도 다 드릴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부자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기부하고 그럼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심지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지금 부자이면서 그 소유를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더 쌓겠다는 거예요. 꼭꼭 더 차곡차곡 더 많이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창고도 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 크게 짓고 더 가득가득 꽉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이제 가도 너무 갑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하리라. 보세요. 이제 내 곡간, 내 창고, 내 물건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소유격이 열거된 그 문장에다가 내 영혼이라고까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내가 소유한 겁니까? 여러분이 내 몸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요?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여러 해 소출이 많아서 좀 재산이 늘어났다고 이제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영혼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많이 소유를 쌓아놨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이사야 43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체에 불어넣어 주신 영혼을 내가 다시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비한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 그렇게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사랑을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네 배를 위해 살다가 그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심으로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몸에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살아있을 때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이 불러가 버리시면 육체만 이 땅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고 부패해 버리는 거고 처리해 버려야 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영혼이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난 몸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섬기는 돈, 권력, 명예, 건강
이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지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지배하는 영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동이 트자마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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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달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결국 이제 꼬린 지점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들어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묻힐 땅 한 평이면 좋겠던 거예요. 톨스토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궁극적인 종말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막 지금 푸시해서 밀어대고 계십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과 여행과 레저, 어떤 분은 건강, 건강도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이것도 우상이 돼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보면 된다. 아주 상식적인 평범한 이야기지만 진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무엇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1순위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보면 금방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군중으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고백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고백에 그치고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는 감수성에 국한된다면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검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끔 센티멘탈한 말 남기고 그리고 그런 감정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감정만 드러내고 말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의 행위들은 다 비껴가고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 내 에너지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또 물질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 우리 정은 명성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아무개 씨 당신 사랑해. 그런데 당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긋지긋해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성도들 보면요. 금방 압니다. 자주 교회에 와요. 뭐 할 일 없나 돌아보러도 오고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고요. 어떤 일에든 내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예배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표현이 없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맨 마지막 절 결론처럼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내 것 내가 움켜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고 내 열정도 드리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에도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얘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은,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분명한 이유,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왜 예수 믿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물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누가 이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뱃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누가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그를 향해 드시겠어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내 가방은요, 루이비통인데 가방 찾아주세요. 가방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요, 나를 구해주느라고 물도 먹고 너무 지쳐서 나는 겨우 밀어내서 살려내고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황송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평생에 내가 그분을 향한 은혜로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계셨는데 그분은 여기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이쪽 충청도 서천 앞바다에서 그 배가 바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 배 타고 같이 타고 있던 여학생 하나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신이 양화진에 묻혀져 있지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 서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난주에 교인 가족의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씀하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생이 끝마쳐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땅의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 이런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과 형벌을 멸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대신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생명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을 가장 의미 있게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진지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세요.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